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영광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서 철저하게 그분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순종이 따르지만 반드시 영광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몇 사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잠시지만은 예수님이 장차 입으실 바로 고난과 십자가 후에 받게 될 엄청난 영광스러운 장면을 잠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은혜를 경험한 우리 제자는 산 아래에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게 되시면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용모에 영광의 광채가 드리운 것입니다. 굉장히 하얗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말씀을 나누셨다.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와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그리고 율법에서 그토록 말하고 있는 바로 어린 양, 그 대속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이 모든 성경, 구약의 선지서, 시편, 율법,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높은 산 위에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누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 때 주님께 하나, 모세에게 하나, 엘리야에게 하나, 텐트를 하나씩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몹시 두려워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흥분 상태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흥분 상태에 놓여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 굳이 십자가를 진다든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 산 위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죠. 구름이 와서 구름이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와 똑같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득 둘러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밖에 없다. 8절에 나와 있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한 성령이 부으실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 후의 승리, 그리고 능력, 위엄,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은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보았던 영광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 이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영광을 그때처럼 못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두 잠잠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또 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산상에 올라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바로 그것이 변화산과 같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산 위에서의 충만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 아래는 다툼과 약함과 죄가 있는 곳이에요. 산 아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내일 주일 오전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고통과 고난과 다툼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야 되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100%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려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에게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도 이들은 생생하게 믿지 못해요. 아직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1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4장의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 왜 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 제자들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엘리야를 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앞에 오는 엘리야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는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충만, 감사,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때로는 감격의 눈물, 기쁨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변화산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거기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장차 주어질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고대하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